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신 목적이 구원이며 그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은 아무도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야, 그냥 만든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진왜란 이런 게 떠오르고 거북선 떠오르고 그다음에 난중일기 이런 거 떠오르고 이순신 장군이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에 하셨다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전부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예수님 하면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살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령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호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왜 했느냐? 보통은 군사의 어떤 그런 숫자들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로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령은 군사의 숫자를 확인하고 징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걷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였습니까? 예,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일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세금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또 얘기해요. 그게 뭐냐? 구레뇨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겁니다. 처음 한 것이라란 말은 그 뒤에 또 있을 때 처음이죠. 아닌가요? 처음이란 말을 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우린 다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매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때 첫째, 둘째 할 때 첫째를 얘기하면 둘째를 적어도 전제합니다. 심할 때는 셋째, 넷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문헌을 따져보면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2번 해요. 2번.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언제 했느냐? 이 사람이 첫 번째 총독이었을 때에 그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고 작게 얘기할 때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할 때 특별히 2번 임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임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누가복음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성에 가서 물어보죠. 여기 이스라엘 왕이 언제 태어납니까? 라고 왕에게 물어보는데 그 왕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에 수리아에 또 이스라엘 땅에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수없이 고백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다스릴 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땅에 태어나고 사셨던 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또 지역까지 딱 짚습니다. 우리 식구라면 이런 거예요. 종로구 삼청동 27번지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우리가 아유 거기가 어디야? 딱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시대에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예수님의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활을 얘기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몇 사람만 슬쩍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봅니다. 한 번만 보면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허상을 본 거 아니야?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또 재미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보이십니다. 은밀하게 몇몇 사람에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보일 때는 한 번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봤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때 지금도 반이나 살아있다.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고 자기 두 눈으로 봤다는 사람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증인을 250명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태어났고 사셨고 이런 일들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다. 허다한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고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뭐라고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때 어디 살고 있었냐면 저 북쪽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에 살아서 지금 산딸이 다 됐고 아기 날 날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기 태어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외국 여행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옆 동네 출타주 잘 안 하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통이 좋으니까 120km가 뭐가 멀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길도 험하고요. 무엇보다도 산을 넘어야 되는 길들입니다. 만삭이 된 남녀가 120km라는 길을 험한 산을 넘어서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여행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교회와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어느 때는 돕거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힘을 갖게 되자 놀랍게도 한 일 중에 하나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70년이 되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옆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돌이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세금을 위해서 호적을 하라. 그리고 호적을 위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명령을 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던 만삭의 여자가 120km에 가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것이고 기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언제 태어날 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에 맞춰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도착하자 아기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하나님은 조절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6절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왕궁보다 100배, 200배 더 좋고 더 높고 더 귀한 데가 있다면 거기서 태어나셨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 구유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소, 말이 먹는 먹이통. 여물통에 아기를 싸서 거기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것에 누워 있어도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곳에 와 계셔도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낮아도 너무 낮아. 낮아도 심하게 낮아.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고 태어났을 때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다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의 친구로 항상 그들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삶을 친히 사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아픔 모르세요. 막 이러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
유명한 유행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이런 노래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계속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 아픔 아시죠? 예수님 내 눈물 아시죠?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죠? 이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땅의 삶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겪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높은 곳, 그리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은 어느 곳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리셔도,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주셨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낮은 곳에 가셔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힘들고 어려운 시설의 유지비의 3분의 2가 교회에서 나온 돈으로 유지된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곳을 유지하는데 상당수의 돈은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돈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양로부터 무슨 온갖 병원부터 온갖 시설까지 한국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곳은 아직도 3분의 2 정도의 재정이 교회를 통해서 유지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고 있어 그러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섬기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웃긴 얘기하지만 제가 성탄절에 들었던 가장 코미디 같은 얘기는 이번 성탄절은 백화수복과 함께, 그 옛날 텔레비전 선전이에요. 백화수복이 모르면 또 할 수 없어요. 술선전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백화수복. 성탄절하고 예수님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광고를 보고 제가 웃겼어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함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봄과 그들을 불쌍히 여김과 그들을 섬김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가장 복되다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성탄의 의미를 잘 알려주시는 모습들 또한 되시기를